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사람이 주는 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당연히 한 나라의 대표자이고 또 대표로서 온 세세 다른 나라에 대하여 모든 사항이나 혹은 또는 일이나 모든 것에 대하여 대표하는 역할을 감당하지요. 그래서 한 사람의 대표는 영향을 주죠. 국가대표 선수는 전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또 좌절을 주기도 하죠. 순간적이긴 합니다만 동시에 모든 대표는 그 조직과 그리고 또 그 해당되는 그룹 속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영향을 주게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인류의 대표 두 분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아담이고 또 아담의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각각 대표로 와서 그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그 대표자가 우리 인류의 대표 근원으로서 조상으로서 이렇게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은 결국 불순종과 그 타락으로 말미암은 죄와 사망이 결국 이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은 결국 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결국 그 후손으로서 그러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과 그 열매가 모든 후손들에게 그대로 되었고 율법을 있기 전에도 이렇게 죄가 있었고 율법은 그것을 죄로 판명하고 죄로 밝히는 역할을 했다. 이 성경이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삶은 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악과 그리고 또 그 죄로 말미암은 자기 중심의 즉 자기 욕심에 따른 그러한 삶의 결과가
전쟁이요, 폭력이요, 그리고 지배요, 그리고 경쟁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 그리고 피조물까지 신음하는 그러한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 드러난 일에 대해서 분석하는 글도 있고, 또 신문이나 혹은 방송이나 철학자들이나 모든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분석하지만, 그러나 이 죽음의 증상들을 해답을 줄 만한 사람을 아직까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해답을 주는 사람. 분석은 가능해요. 이 일이 이렇게 되었다, 또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답을 주지는 못하는 거죠. 해결을 못한다 이 뜻입니다.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이 하나님 없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의 삶을 사는 모든 삶의 결과 가장 큰 문제가 이 죽음인데, 이 죽음의 문제를 속시원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갖는 가장 뼈아픈 현실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몸이 점점점 약해져 가고, 그리고 이제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한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 70, 80, 90이 되기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에 따른 것을 아는 순간, 그때 인생은 끝나는 거죠. 끝나서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우리의 사는 모든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삶은 그런 삶에서 머무르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을 오늘 소개합니다. 두 번째 아담을 소개하면서 인류 역사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는, 이 죽음의 증상 아래 사는 삶의 내용 가운데 반전이 일어났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어떤 반전이냐? 영생을 얻는, 즉 구원을 받는, 이 모든 피조물과 이 피조물 안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이 모든 인류, 아담을부터 시작하여 모든 인류 가운데 같은 모습과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며 부활 생명으로 온 세상을 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세계로 바꾸는 겁니다. 충만하게 바꾸는 거죠. 이것이 반전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이 뭐냐,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하면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이 역사 안에 구체적으로 한 인생, 한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놀라운 일인데, 이것이 단순히 한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이 모든 근원적인, 이 죄와 사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이 땅 이곳에 아담이 뿌린 모든 죄악의 결과 죽음의 증상 아래 사는 삶이 아니라 새 생명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역사하여 새 생명에 합한 거룩한 인생을 각 사람이 살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사 그 일을 쉬지 않고 행하십니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룬 구원의 내용이며, 그것이 인류 역사를 반전시키고, 이제는 그전에는 모든 자기의 뜻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예수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갈 길과 살아갈 길과 그리고 생명 안에서 거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아니 치료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늘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기도 벅찬 우리의 서로의 스트레스도 감당 힘들고 서로의 관계도 형성하기 힘들고 우리 모든 살아가는 이 삶에서 내 인생 하나 꾸리기도 벅찬
이 불쌍한 인생을, 이 죄악 아래에 있는 인생을 성령께서 오늘도 감동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완성점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는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이것은 곧 구원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고 현재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예수가 그래서 아담과 이렇게 비교는 하지만 비할 수 없는 은혜와 영생의 선물이 예수로부터 흘러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큰 그 빛이심의 영광과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5절 16절 보십시오. 그것을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다 사망의 권세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인생을 살게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 대한 이 사랑은 그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그 사랑은 흘러 넘쳐 흐르는,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불순종이라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의 구원하심은 이 모든 역사를 다 뒤바꾸고도 남는 크나큰 은혜요 우리를 향한 선물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비할 데 없는 우리를 향한 선물이며 그의 한 사람의 생애는 단지 한 사람의 생애가 아니라 그의 모든 전 인류를 위한 죽음이었고 생애였고 죽음이었고 부활 생명회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이 놀라운 진리와 그 크신 구원의 풍성함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 속에서 자주 우리는 이 구원받은 자의 그 구원의 크나큰 영광과 그 은혜의 그 능력에 이해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로 구원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극복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있고, 즉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없으면 아무리 믿을래야, 아무리 믿고 싶다 그래도 이 이성과 이 마음 가운데 차오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큰 구원을 이루셨는가,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부활 생명으로 주었다. 그런데 그 부활 생명으로 십자가를 죽은 것과 부활 생명에 관한 그런 우리의 이해,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이해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주께서 주신 그 사랑의, 즉 죽음을 극복한 그 사랑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표현되는가? 정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러 온 이유는 그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죠. 그런데 구원의 방법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모든 세상의 유력자들과 철학자들과 이 권사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예수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해 못하면 거리적거리니까 그 권세나 지배 세력들은 언제나 거리적거리면 어떻게 하죠? 딱 쳐내서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세력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받습니다. 죽음 속으로, 그냥 십자가는 죽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죽음으로 들어가서 그 죽음을 어떻게 하죠? 소멸시켜버립니다. 무엇으로?
자기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죽음을 통과하는 겁니다. 관통하는 겁니다. 죽음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하죠? 다 소멸시킵니다. 이 땅의 죽음의 권세, 즉 두려움 혹은 공포,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죽음 이후에 알 수 없는 내 마음의 이 불안함,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죽음으로부터 나오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생각으로 산 모든 이런 것들이 또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이 죽음의 가장 근원을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이 죽음을 통하여 그 죽음을 통과하여 그 죽음의 모든 혈육과 그 권능을 깨트려 버립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죽음의 그 능력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걸 인간이 다 깨닫지 못하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것이 그 안에 담긴 작용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마치 만물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가 잘 이해 안 되듯이 우리는 자연 법칙을 통해서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구나 하는 이러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죽음을 소멸하심, 이것을 다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계속 이것을 확인하는 건 뭐냐면 그 사망,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이 깨뜨렸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면 믿나요? 안 믿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것을 받게 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 부활의 권능이 담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어떻게 하죠? 각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부어주시는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다르겠지만 각 사람의 영혼과 인생 가운데 그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지금 부활 생명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우리를 인도한다는 게 다스림이거든요. 하나님의 권세가 너무 크니까 우리 인생을 다스려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듯이 우리 인생 전 인생을 인도하여 이 하나님의 부활 생명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랑 안에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입니다. 비록 전쟁과 기근과 이런 아픔의 죽음의 증상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바로 우리의 삶 안에서 그대로 경험이 되고 각자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이 구원의 완성, 즉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지금 그 부활 생명을 풍성히 불어넣어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이 땅 속을.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죠. 믿음으로 받는 운명, 하나님의 자녀. 이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삶입니다. 근데 도무지 잘 믿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얘기를 들으면 엄청난 것 같은데, 부활 생명으로 이렇게 엄청난 것 같은데 왜 내 삶에서는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갖는 질문이고 또 신앙생활의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미 완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인쳤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 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나큰 그 은혜, 사랑 베푸신 그 은혜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 생명으로 담긴 그 과정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부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획득된 지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일상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이 이루신 일을 기초로, 즉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기초로 하여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곧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복된 존재라는 것을 거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에게 부어주신 예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부활 생명으로 생명력으로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가벼이 살 수가 없다는 그 마음의 자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복된 지위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한 존재의 지위다. 그래서 그것을 특권, 하나님의 권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권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권세가 되들까요? 그 권세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은 웃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는 너의 생각이고, 그저 너는 너의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 나는 내 뜻대로 살게 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로 인정해 주지 않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그러면 우리가 의기소침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이해하지도 않고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예와 소유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이 최고의 가장 명예로운 것이 되고 인간됨의 완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행복과 번영, 안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인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하여 그렇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 현실만 바라보면 늘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죠. 예수 믿는 것과 그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것은 뭐냐 하면,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의 빛이 비치는 그러한 이 부활 생명으로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래서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 쉼 없이 우리를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세워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말씀을 보시죠. 함께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갖는 지위입니다. 빛의 자녀다. 근데 또다시 반복됩니다. 왜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 인생 살기에 바쁘고, 그저 뭔 하나 기분 나쁜 일 있고 자존심 상한 일 있으면 그냥 뭐 신앙도 뭐고, 아이고 그냥 그저 나 편한 대로 살랜다 라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슨 빛입니까? 여러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 설명할 수 없는. 빛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소망의 의미가 있으나 그것은 영광의 의미가 있죠. 빛을 비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자녀라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사랑하사 예수를 보내어 당신의 위대한 사랑을 표현했는데 다 알 길이 없죠. 살아보고 또 살아봤는데, 그리고 인생을 또 경험해 봤는데, 사람이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랑은 다 오해도 하고 질투도 받고 시기 속에서 함께 범벅되어진 모호해지는 사랑 속에 살아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눈물의 씨앗, 열심히 한다고 사랑했는데 이건 내가 한 짓은 뭐냐? 이렇게 반복하여 후회하는 인생이 다반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걷는 길 속에 있는 이 모든 일들 속에
선한 의도가 담기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 다 선한 의도와 마음의 것을 소원을 가지고 살지만 능력이 안 되죠. 사랑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모든 내 하는 일들이 잘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사람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후회예요. 후회. 다. 왜 후회하나요? 내 마음과 소원의 원대로 살지 못했다 하는 것 때문에. 바라고 소망했지만, 건강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렇지 건강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시간만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퇴화되는 것이 인간의 몸인데, 소망을 가지고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그 소망은 어떻습니까? 그 소망이 다 채워지지 못한 채 그냥 끝나버린 인생에 대해서 마음의 허전함과 그리고 안타까움 속에서 그 인생을 깨달았을 때는 이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그 모든 삶의 끝자락에 와 있을 때라는 것.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사람이 철들면 죽는가 보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일반적인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바라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빛의 자녀의 삶을 통해서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인생, 지금 주어진 인생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은 이 말씀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남은 시간 동안은 왕노릇함에 대한 예행 연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도와 보호 아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건 뭐냐면 임재의 약속인데, 그 임재가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미래도 그럴 것이며,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을 지금 2000년 후에도 적용시켜 일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앞으로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지는 것이나 약해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능력을 따라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적합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소망의 믿음이 이 안에서 자랄 수 있죠. 다 왕노릇하는 것이 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논의는 할 수 있겠으나, 각 사람이 오늘 받은 이 믿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담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그 능력이 담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완성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굳게 새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현실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 현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결국 완성점에 이르게 되는데, 이 못난 우리의 이 육신과 이 자아, 이 본성을 통해서 내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 본성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이 현실과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하고 더 열심히 살겠다고 고민하는데 이 세상의 현실이 너무 무거워요. 이런 말 있잖아요. 정직하게 살면 다 망한다. 정직하게 사업하면 다 망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 정직하게 살면 안 된다. 그러나 종종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도 놀라운 인생을 사신 분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 우리 교회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는 거죠. 많은 사람이 허덕이며 많은 사람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과 그 보여주신 사랑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극복할 수 있는
인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분을 내거나 그 분이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상처까지 가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진리를 기뻐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큰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관한 열매를 맺도록, 즉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하죠?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하는 것은 이 땅의 도덕과 의무요, 우리는 거기에 합하여 거기에 만족한 인생을 사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이 생명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나로부터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사랑과 협번과 오래 참음의 그런 일들을 순종케 하심으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예수 닮음을 이루게 하십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쌓아서 올라서 내가 일을 하고 봉사해서 어떤 위대한 그런 모든 경험 많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그것은 감사요, 섬김이죠. 착함과 의로움을 형성시키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진정한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그 과정 속에 오늘 우리 현실을 맞습니다만 현실을 감수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고통과 환난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맞닥뜨리는 현실은 꼭 환난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 성령께서 날마다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심으로 각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각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한 인격을 세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복된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된 것이며 그 담긴 그 영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가슴 벅찬 그 마음으로 여러분 가슴에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라고 매주일 오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 뜻은 뭐냐 하면 너는 하나님이 존귀한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잊기 쉽고 나약하기 쉬운 인생, 그러나 너무 소중해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키워내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데 각 가정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이 경건한 후손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 삶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하시고 부부에게 부여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계속 가정과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하십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살아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그 사랑의 삶을 살라고 오늘 빛의 자녀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영예롭고 명예로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이것을 가능케 하니 그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와 동행 속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풍성함을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현실을 이길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각박하고 아무리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아니 사실 내 마음대로 되면 그건 아마 좋은 걸 결과를 맺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이루어져야 우리 인생도 더 복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 복됨,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복됨을 인하여 오늘 감사하고 주님 그 약속을 이루실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자리를 예수 편에 서서 예수와 함께 그 길을 잘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현실을 감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소망의 풍성함을, 그 열매를, 빛의 열매를 나타내는 우리 인생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니까 여러분 오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사십시오.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라는 것이니, 여러분이 오래 살면 살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누릴 가능성은 많아집니다. 똑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마음 가운데 내 한 인생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준 그 사랑에 잇대어 이 한 인생, 내게 주신 이 소중한 한 인생을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고 그 뜻을 따라 그 삶을 살게 해달라는 여러분의 깨어있는 기도가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함께 나누며 감사하며 서로 복을 빌며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저희 모든 동원의 가족을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부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동원의 가족들의 모든 인생과 삶의 이 소중함을, 그 명예로움을 마음에 새기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다스림 안에 사는 생애 속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풍성한 구원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샘솟듯 흘러나오는 인생과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